할렐루야. 오늘도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6월달이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여전히 날씨가 참 춥네요. 다음 주도 예보가 한 주간 내내 좀 추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마지막 감기 조심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어떤 요셉이나 모세 이런 엘리야 선지자 기록이 된 선지자들처럼 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들려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표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제가 꿈을 꾸고 성경이라는 책의 이름도 모르고 교회에서 보는 책을 헌책방에서 구입을 해서 이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게 에녹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하늘로 이렇게 딱 사는 곳이 옮겨질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믿어졌어요. 신기하죠? 그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같이 우리가 좀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쑥 데려가 버리니까 없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업이 부도나는 거일까?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일까? 아니면 건강을 잃는 거일까? 저처럼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 아파본 사람은 건강을 잃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성취욕을 느끼고 싶은 사람도 사업도 부도가 나는 것도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잃는 것도 그럴 거예요. 또 자녀가 삶의 목표인 사람은 자녀의 실패가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풍족하고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당신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하다 보면 난 죽는 거 두렵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두려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이 두려움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있더라는. 아니야, 나는 죽는 거 한 번 죽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무슨 이상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죽음도 내 죽음도 상관이 없이 예고나 준비 없이 갑자기 다가온 죽음들이 있잖아요. 나의 죽음, 가족의 죽음도
예고도 없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죽음도 보지 않고 은혜로 이 땅에서 그냥 쑥 이제는 이 땅에서 네 할 일이 끝났으니까 내가 있는 하늘로 오니라 하고 데려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바로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 놀라고 나로 이렇게 살다 죽고 싶다. 아니 죽음 없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 마음은 간절해요. 누구는 잠을 자다가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이러는 거. 제가 준목대 설교를 한 15일 정도 하면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이처럼 들려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녹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에녹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에녹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증거를 나도 에녹처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고 살면 인간이 이렇게 죄성 있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본성이 죄인인 인간이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가 죽음인데 에녹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에녹의 세상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밤과 낮 없이 구분이 없이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공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나는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느끼며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두렵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 고통이지만 현실은 같은데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 현저하게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때와 아닌 때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뭐예요?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단지 짧게
에녹이 이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담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내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 경건하지 않게 행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완악한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셨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하셨으나 에녹이 이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이신 그 본체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사업을 하더라도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도 잘 돼야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직장생활의 성공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행복하고 잘되고 잘 나가고 성공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되게, 잘돼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잘되려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삶의 목표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꽃과 같아요. 그러니 잠시 이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120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살면서 뭘 그렇게 아등바등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높아지라고 권력을 쥐고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어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장까지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1장 38절에 뭐예요? 내가 전도하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 내려 근본 안 내려 하늘에 그때 있어도 되는데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온 천하를 다니며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을 하신. 근데 에녹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증거 얻으며 선교하고 온 천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요? 주님은 전도하라고 온 세상을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삶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에녹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아프나 아프지 않으냐, 생명이 위험하나 위험하지 않으나, 그가 듣나 듣지 않으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먹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그것이 목표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 지상교회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큰 교회 작은데, 영적으로 교회가 건물 보고 큰 교회 작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작은 교회 있으면 가정교회, 가정재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두중인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에서 자기 욕심이나 이름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고 사시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몸을 바쳐, 시간을 바쳐, 기도를 바쳐, 봉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병원, 선교하는 유치원, 선교하는 학교, 선교하는 교회. 교회도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선교하느냐,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저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도 돈 3,500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암 판정받았게 암 투병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 곳이 있었겠어요. 근데 무릎으로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근본 문제가 되는 그 주님이 교회를 말끔하니 빚 없이 지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애국의 선교제 이렇게 지어지면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생명 걸고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선교지요. 바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선교 목적이 되고 전도 목적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드리는 그 사실이라는 걸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로를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했다 자기가 해놓고 다 따먹어버려요.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죠. 모아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많이 따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에녹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전하를 다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였어요.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에녹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을까? 하늘로 옮겨버리셨을까? 아, 에녹은 전도하는 사람이었네. 에녹은 선교하는 사람이었네. 이것만 기억을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큰 거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정성이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벽돌 한 장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드려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해서 전체를 다 지어야 선교했다, 전도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벽도 한 장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교회에 쓰레기 하나,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지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을 신이 없었느니라 내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하셨대. 지음 받았대.
네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음받으시니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뭐가 되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전도자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 아닌가요? 증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성령사의 은사가 있다고 성령 받으러 가야지 쫓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근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사리사역과 다른 목적을 위해 성령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왜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돈 뜯어내기 위해서, 돈 뽑는 목사 되려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 갖고 돈 뽑는 목사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 받았어요. 나 성령 누군지 알아. 예수 성령 체험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축복과 권력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 받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 왜 예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낯가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요.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요. 그 성령 받으면 내 행동이나 삶이 달라져요. 5년 전, 1년 전, 10년 전에 봐도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무감각으로 달라지지 않고 신문을 벌지 않은 사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상처 주지 않아요. 나 성령 받았냐면 성교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거든요. 오히려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에 걸림돌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해요. 전도가 방해가 되게 해요. 선교가 방해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주신 숙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와 온 유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믿지 않는 일반인 불신앙자들에게도 땅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세워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많은 돈을 교회에 쌓아놓고 저축하고 살라고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채우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쌓아두는 곳이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셔야 하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12강절이 남았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교하고 굳이 하니까요. 5,000명이 먹고 12강절이 나는 풍족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부자감이 없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런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어? 참 신기하네요. 전 목사 사는 게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거예요. 성교하는 교회는 이처럼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교하고 전도하고 꾸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어 사시라는 거예요. 성교지가 없어서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교지 가서 자기 그냥 놀러 여기서 힘드니 그냥 거기서 성교 한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작은 성교라고 헌금이라도 그것이 모여서 성교지가 생기고 거기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 지상교회에 충만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일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뭐라 그래? 너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걸 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식들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안돼요. 그래서 너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 생각만 하잖아요. 몸에서 뭔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밤이면 들고 와셔서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일꾼이 자기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그 일한 몫에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한 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조건이에요. 그리하면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 거 알고 내가 해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미리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미리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네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식주 문제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지 모르는 것, 알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녀라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 보면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내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해드리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코드가 맞아져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구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근본 본질은 하늘 보좌를 놓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있고 영이신데 육신을까지 입으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 돈이 시작하면 선교하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없는 데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없는 데도 하는 것이 이적이더라고요.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 12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대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말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제 모습 보고 놀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야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인데도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4절에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천사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천사예요. 이방인이지만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선교와 전도를 잘하니까 그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성령이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말하는 중에 일어나서 임하게 돼서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에게 기도 시간에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성교가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를 온 천하의 온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삶의 목표고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을 예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어.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두 증인 중에 삶을 살아야 돼요. 두 증인 중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변화산 연고가 변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입자가지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물이 피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의 표잖아요. 예수님의 표잖아요. 그를 바로 영광 중에 별세하시길 말씀하시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증인되면 영광 중에 나를 세우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가 되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된 사람은 오히려 제자를 삼고 뭐요? 순교자가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어느 날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가고 튀김하듯이 다 튀겨져 버렸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독사를 해서 독사 뱀이 한 번만 물었을까요? 온 전신 다 물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계시록을 요한 1, 2선서 요한복음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이요. 밤무섬에 던져져서 상아와 악어가 득실거려서요. 군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었대요. 천왕성 같은 요새죠. 간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뭘 해요?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장 9절에 뭐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언된 사람이에요. 이 요한과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고 올도 올라와 하시면서 계시록 1장 2절에 장차 있을 일을 증언하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녀 문제도 잘 되어야 돼. 성공해야 돼요. 그 이유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27권을 집필을 했던 사도 바울은 가공할 많은 능력자예요. 아무도 살아서 셋째 안을 다녀온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의 몸에 걸친 천조각마저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아니 지금 골로새 교회 이 뭔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혔으면 핍박과 고문과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이 지금 말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편지 중보기도 요청을 뭐 해야 되고 나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감옥에서 나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이곳에서 나가서 빨리 내 건강을 회복을 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하고 했어요? 이곳에서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옥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옥 전도하라고 나 감옥에 보낸 줄 누가 알겠냐. 맞아요. 시장에 보내잖아요. 시장에서 전도하게 하셔요.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듣든 안 듣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오진 고문과 피투성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 전도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작은 천 조각에다 나무 조각에다 짧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간수장에 줬는 간수장에서 왕실의 손녀에게 가가지고 로마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불씨가 되었어요. 나의 작은 행동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엄청난 전도 복음 전도에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암을 가지고 암 환자를 간암 환자가 되면서 삼성병원 저 소화기내과 교수 오형제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씨가 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럼 아픈 것도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저주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은 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작은 일이 기적이 되고 사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요. 나 보여주셔요. 나 혼자 두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는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늘로 들려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거룩한 나라를 증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며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살다가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아니하며 옮겨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에게 이 증거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민족의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던져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에녹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를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한 사람의 1분의 기도라도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던 이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고 온천에 다니며 선교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는 광기와 아버지는 모든 민족의 일용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툼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또한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주시는 귀한 크고 은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메시지를 잘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오히려 아버지는 선교하는 아버지는 그런 도구가 계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이며 길이요 진리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각종 한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아버지는 필요한 아버지는 맞는 하나님의 의사들을 의술들을 펼쳐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며 치료의 나파가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니시의 아버지 승리의 은혜가 되어져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우들의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